구호 준비. 구호 시작. 찾아보자, 말해보자, 데려오자, 야. 말씀의 중요성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영존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4장 35절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 아멘. 생명의 길인 여호와의 말씀. 잠언 6장 23절 시작.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빛이요 훈계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잠언 6장 23절 말씀.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자,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지혜를 주시는 말씀. 시편 19편 7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시편 19편 7절 말씀. 아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9편 8절 시작. 교훈은 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시편 19편 8절 말씀. 아멘. 오늘 7번째입니다. 평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3번 같이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리니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아멘. 우리가 주의 법을 사랑하면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돈 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건강을 조금 이렇게 좋게 해주겠다는 사람도 있고 다 있는데 평안 주겠다는 사람 보셨어요? 보셨어요? 그런 분 만나본 적 없죠? 당신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금은 동은 눈에 보이니까 줄 수도 있고 주고받을 수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혼의 안식은 아무나 못 줍니다. 오직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어요. 장애물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에게는 뭐 건강도 또 물질도 어느 정도는 장애물이 될 수 있지만 진짜 장애물은 뭔가 하면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이에요. 그거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이라도 사실 마음의 평강 잃어버리면 세상을 다 잃는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큰 평안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3번 반복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아멘. 여기서 큰 평안을 때 평안이 잘하시는 샬롬이죠. 우리가 샬롬을 얘기할 때는요, 어떤 외적인 환경적인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론적인 평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평안, 이것이 샬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반복했으니까 6번 했죠. 우리 옆에 분하고 자기 짝을 찾아가셔서 다시 3번씩 반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 다시 한번 3번 하겠습니다. 절수까지 집어넣으세요.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에게는 형님물이 없으리다. 시편 119편 165절 말씀. 아멘. 예, 잘하셨습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거. 칭의의 구약적 예증이 누구라고 했죠?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칭의가 어떠한 성격인지를 배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그 칭의와 그의 믿음은 어떤 관계가 있나? 지난주에 3가지로 요약했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첫 번째, 그렇죠. 이삭을 번제로 바칠지라도 다시 살려주실 줄 믿고 그를 실제로 바친 거죠. 그러니까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라고 했을 때 행위는 무슨 행위예요?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무엇으로 구원받는다고요? 믿음으로. 그런데 그 믿음의 성격이 첫 번째 어떤 믿음? 자식을 갖다 바쳐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겠지라는 믿음이죠. 예. 그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행위가 필요 없다니까요. 구원받는데 왜 행위를 써요? 믿음만 있으면 되는데. 내 자식 바쳐도 하나님 부활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면 된다고요. 그 믿음. 너무 쉬운 거예요. 두 번째, 어떤 믿음? 견고한 믿음. 아내의 태가 죽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는 견고한 믿음.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필요 없고 그 견고한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간단하죠? 대답이 없으세요? 뭐 복잡하게 율법의 행위 같은 거 필요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데 왜 그런 게 필요해요? 그 자꾸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 들이밀고 나 율법의 행위를 했다고 그거 자랑하는데 바울은 그거 다 쓸데없는 거다. 믿음이 필요하다. 근데 어떤 믿음이요? 견고한 믿음. 견고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닌 거죠. 세 번째 어떤 믿음? 그렇죠. 확신하는 믿음. 무엇을 확신합니까? 언약을 이루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 자, 땅의 축복, 자손의 축복, 언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의 상황은 별로 소망이 없어요. 자식도 없고 땅도 아무것도 없는데 언약을 하나님 이루시겠지 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확신하는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하게 자꾸 율법의 행위 같은 거 하려고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은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근데 그 믿음이 이런 믿음인지를 몰랐죠, 여러분. 뭔 줄 알았어요? 여러분이 말하는 믿음은 도대체 뭐였어요, 그러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거였어요? 자, 그거 믿음 아닙니다. 그 믿음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할 때 내가 예수님을 만인 앞에서 믿겠다고 이렇게 선언하죠. 세례 교육도 받고 하는데 물론 그때 여러분이 다 믿기 때문에 세례까지 받은 줄로 저는 생각하지만 내가 그저 예수님 난 믿겠습니다라고 그냥 입술의 고백이 믿음이 아니고 이 정도는 돼야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자꾸 아브라함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가 조상이라면 우리는 그의 후손이죠. 그럼 우리도 누구처럼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브라함 의롭다고 칭의를 했을 때 그가 가진 믿음의 성격이 저 3가지였다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오늘 주제가 이제 성화인데 그도 성화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가 의롭다고 하나님께 인정받은 세 가지 성격은 저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언젠가는 저 세 가지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야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 세 가지가 아닌 저 세 가지보다 좀 약하거나 저거보다 좀 부족하거나 저게 물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정확하게 믿음이라는 어떤 성격이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요. 지난주에 복습을 위한 네 가지 질문이 있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은 나이와 칭의를 받은 나이가 몇 살입니까? 자, 할례를 받은 나이는 99세, 칭의는 85세. 그러면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 있습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은 율법의 행위인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칭의를 얻었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도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할례라든지 율법의 행위를 하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방인이 유대인이 처음부터 유대인으로서 먼저 개종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냥 바로 예수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아브라함이 칭의를 받을 때 가진 믿음은 아까 세 가지 말씀드렸고요. 그럼 칭의를 받은 성도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 첫 번째로 부활의 믿음, 견고한 믿음, 확신한 믿음. 이 믿음이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9번째 주제입니다. 로마서에 나타난 칭의와 성화. 자, 지난주 전주는 칭의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칭의는 의롭다 인정을 하는 것이 칭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화는 뭘까요? 거룩할 성 될 화자,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성화. 이것이 성경 신학의 중요한 두 주제예요. 칭의 신학과 성화 신학. 자,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을 먼저 여러분에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 칭의와 성화는 어떤 관계인가요? 첫 번째, 칭의를 받은 사람에게 성화는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까?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까? 자,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까? 안 나타나도 상관없지 않나요?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그거? 여기서.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칭의만 있어도 되지 않는가? 성화는 뭐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하신 분. 괜찮아요. 우리끼리니까. 솔직해 주셔야 제가 강의하기가 편해요. 칭의만 확실해도 성화는 살짝 중요하지 않은 듯한 느낌 혹시 가지고 계셨던 분? 이거 재미가 없네 이러면. 알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초가 탄탄합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만난 적지 않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칭의 받았으면 됐지, 성화는 무슨 성화냐, 웬 성화냐. 성화는 있으면 좋지만 굳이 없어도 구원 받는데 지장 없지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구원론은 뭐냐면, 거룩한 삶은 필요 없고 내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나 의롭다고 해주셨으면 된 거지, 귀찮게 거룩한 삶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표정을 읽어보면요, 그랬었던 것 같은데요. 성화는 무슨 성화야. 그냥 의롭다 인정을 받고 천국 가는 티켓 따면 됐지. 이런 표정이 조금 있으세요. 근데 의외로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 오늘 성화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때
성화는 왼성화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마치 동전을 보면요, 동전의 앞에는 100이라고 써 있으면 뒤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무슨 그림이요? 100원짜리 세종대왕이 있어요? 요즘 100원짜리가 귀해서 이순신 장군 있지 않나요? 헷갈리네요, 저도. 그럼 10,000원짜리로 할게요. 50,000원짜리. 여러분 흔히 쓰는 게 50,000원인가 본데, 앞에 5만, 그러면 뒤에 누가 있어야 돼요? 우리 신씨가 나왔어요. 신사임당. 근데 써있기는 5만 딱 하는데 뒤에는 세종대왕 그려져 있다. 위조지폐죠? 그러니까 이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앞에 숫자가 10,000 써 있으면 뒤에는 세종대왕, 앞에 5만 써 있으면 뒤에는 신사임당. 짝이라는 것이죠. 짝. 그러니까 칭의를 받고 그 짝인 성화가 보이지 않는다면 뭐라고요? 가짜, 위조지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짝이니까. 우리가 지폐를 볼 때 앞면만 보지 않습니다. 달러 100불짜리 딱 보고 나서요, 100자 써 있으면 뒤에도 100에 합당한 얼굴이 나와야 돼요. 지금 달러 100불짜리 누구 얼굴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칭의와 성화는 세트라고요. 세트. 한쪽만 비워도 가짜입니다. 자, 두 번째, 성화는 칭의 이후에 일어나는 순차적 관계인가, 동시에 나타나는 동시적 관계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차적이다, 동시적 관계다, 둘 다 나왔습니다, 지금. 동시적 관계의 목소리가 어떤 분이 조금 크셨어요. 정답은 보면 압니다. 천천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칼빈의 성화론을 보도록 할게요. 칼빈. 사실 칼빈은요, 칭의가 전공이에요. 칭의. 의롭게 됨을 인정받는 것에 대한 글을 아주 자세하게 쓴,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다녔던 학교가 아세아나 신학대학원인데, 칼빈주의를 가르치는 학교였어요. 칼빈주의. 칼빈의 책이 기독교 강요, 기독교를 강요하는 책이라서 기독교 강요가 아니라 기독교의 중요한 요점이라는 책을 엄청 많이 쓰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주로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에 대해서 글을 많이 쓰셨고, 성화로는 짧게 썼어요. 근데 이렇게 짧은 글 가운데 이렇게 썼습니다. 성화는 칭의와 동시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자, 동시입니까? 점진적입니까? 자, 동시적으로 발생한다. 동시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그랬잖아요. 50,000원짜리 지폐 뒷면에는 반드시 심사임당이 동시에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50,000원짜리 딱 썼는데, 뒤에 그림은 내일 붙여줄게요. 그 그림은, 그 지폐는 가짜죠. 동시에 지폐가 찍혀야 진짜 지폐입니다. 자, 두 번째, 칭의의 시작과 지속적인 영적 발전이 성화이다. 자, 지속적인 발전, 그러니까 이것은 점진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순차적인 의미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화는 칭의와 동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칭의는 단회적이라면 성화는 점진적, 발전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칼빈이 말한 성화론인데요.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뭐라고 말했을까요? 성화에 대해서. 비슷한데 한 가지만 조금 달라요. 첫 번째, 칭의와 중생은 동시적 사건이며 중생은 성화의 시작이다. 자, 똑같은 말이죠. 칼빈하고. 그러니까 똑같이 동시적으로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생에서 시작하여 죄가 우리 안에서 그 힘을 잃고 점차 소멸되는 과정. 자, 점차 죄가 소멸되는 과정이니까 이것도 역시 점진적 성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도 동시적 성화와 점진적 성화를 둘 다 말했는데, 웨슬리의 세 번째 저 성화는요, 칼빈은 말하지 않은 특별한 점이 바로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화는 죄와 상관없는 생활을 의미한다. 왜냐하면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아멘. 자, 이것이 완전 성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도 완전한 성화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칼빈은. 근데 웨슬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변화될 수 있다. 그래서 죄와 상관없는 생활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이것이 다른 점이에요. 완전 성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칭의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나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죄를 짓는 삶을 살고 있지만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제가 맞다고 했어요? 틀리다고 했어요? 헷갈리세요? 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주장이 틀리다고 그랬어요. 자, 그럼 누구의 입장을 따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웨슬리 입장을 따르는 거예요. 감리교의 창시자 웨슬리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성화의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빈주의자들은 나는 절대로 죄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예수님을 계속 닮아가면 언젠간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웨슬리의 성화를 전 지지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보면요, 누구든지 그의 안에 주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예수님 안에 산다고 하는 자가 왜 죄를 짓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아야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화는 점진적 과정에 당장 여러분이 그럴 수 없을지는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 먹어야 죄를 안 짓는 거예요. 근데 칼빈주의처럼, 저는 칼빈주의를 배웠지만 모순이 많아요. 그대로 완전 믿어버리면 그래, 우리는 어차피 죄지요. 우리는 어차피 죄덩어리야. 그러니 죄 짓는 거 어쩔 수 없지 뭘. 이렇게 자꾸 인간이 합리화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웨슬리의 성화론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완전 성화에 이르도록 노력하고 헌신해야 돼요. 죄를 그래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특히 웨슬리가 아닌 이 칼빈주의적 성화론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쩔 수 없지 뭘 하고 자꾸 넘어져요. 나는 잿덩어리요. 그러면서 자빠지고 넘어지고 합리화해요. 나는 요것뿐이요.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가 거기까지밖에 성장할 수 없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죄와 상관없는 생활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목표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특별히 감리교잖아요. 감리교는 그 목표를 갖고 있는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표를요, 작게 하시면 안 돼요. 목표를 원대하게 삼으시기 바랍니다. 이 목표를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으면 죄와 타협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웨슬리의 성화론이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하는 성화론이고 성경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 이것이 제가 웨슬리의 성화론과 로마서의 성화론이 일치하고 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는 그런 구절로 보고 있습니다. 함께 4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성화의 첫 번째 목표가 뭐라고요?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새 생명이 도대체 뭘까요? 자, 옛 생명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요. 새 생명,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로 말미암은 생명이 새 생명인데, 자, 헬라 원어로 보면은 새라는 단어가 새롭다, 카이노테티라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거, 과거에 없었던 전대미문의 새로움. 그리고 생명은 육적인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 조에 들어보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풀면 어둠이 없는 거룩하고 빛된 삶 가운데서 행하게 함이라. 이것이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면 당신들이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면 새 생명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새 생명이요, 시시하게 죄하고 같이 노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거룩한 생명이고 빛된 생명이고, 그리고 조에는 육체적 생명을 말하는 거,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그건 시시하게 죄덩어리와 함께 지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완전 성화를 지지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죄에 넘어지고 무너지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는 못 이겨, 그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 그럼 넘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길 수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생명 가운데 사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으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지금 이 믿음이 없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제가 볼 때는 칼빈주의적 성화론을 받아들여서 나는 어쩔 수 없이 넘어져, 이렇게 믿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목표를 그렇게 잡으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자, 5절. 자, 완전 성화가 가능한가? 바울도 가능하다 그러는 거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성화의 두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예요? 연합된 삶을 사는 거예요. 연합이 뭘까요? 연합이,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 이렇게 접붙이면 수액을 빨아들여서 나무와 똑같은 존재로 바뀌죠. 그러니까 이렇게 연합은 붙이는 것, 접붙인 것을 말하는데, 주의 죽으심과 접붙여졌다, 이것은 뭘 말하는 걸까요? 주님이 고난받으셨고 박해를 받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길을 걸으신 이유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된 삶은요, 고난과 박해도 기뻐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를 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거짓으로 너희를 방해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를 거스려 온갖 악한 말을 할 때에도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앞에 기뻐할 수 없고 나는 감사할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성화와 관계없는 거예요. 그것은 난 못해요. 그건 못하는 거예요. 주님도 그러셨잖아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그래서 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거짓말로 거스릴지라도 죽음과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사람은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성화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수는 성화의 메시지예요. 성화. 성화된 사람은 그렇게 살 수 있고 성화 안 된 사람은 그렇게 죽어도 못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이제 그 연합을 하는데 두 번째는 부활과 연합된 삶이에요. 그럼 부활된 주님께서 지금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기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왕노릇.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은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의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왕노릇하는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심과도 연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고난과 박해를 여러분 피하시면 안 돼요.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자, 고난도 없고 박해도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자, 마라톤 달리는 사람이요 42.195km 뛰고 나서 금메달을 딸 때 그 영광은 마라톤을 정말 뛴 사람에게 주는 거지, 자동차 타고 막 와갖고 제일 먼저 들어와서 나 1등 한 사람한테
그 금메달은 가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두 다리로 뛰었을 때 1등 했을 때 비로소 가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성도들이요, 이 마라톤을 42km 안 달리고 공짜로 면류관을 얻으려고 그래요. 공짜로. 그런 면류관이 무슨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이라는 것은 그의 고난과도 연합하고 그의 영광과도 연합된 삶입니다. 자, 성화의 목표가 바로 그거예요. 고난도 받아들이고 박해도 받아들이고 그 결과 얻는 영광을 누리는 삶, 그것이 성화의 목적인 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목표는 두 번째,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이고, 세 번째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냐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성화의 세 번째 목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종노릇을 한 번이라도 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성화의 목적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웨슬리 성화론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는 거룩해 질 수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자빠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바울의 가르침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았다면 단 한 번의 죄도 허용하시면 안 돼요. 근데 너무 죄를 쉽게 허용해요. 한 번은 되겠지. 다시는 안 한다고 그러죠. 다시는 바울이. 여러분, 다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죄를 멀리 한다니까. 이렇게 해야. 한 번쯤은 되겠지. 한 번이 두 번 되고요. 두 번이 세 번 되고 세 번이 10번 되면 나중에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죄는 쉽지만 두 번, 세 번 나중에 그 죄는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점진적 성화를 하되 완전 성화를 목표로 가셔야 돼요. 자, 다시는 안 됩니다. 바울이 가르치고 있어요.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목표 세 가지라고 그랬죠.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성화의 첫 번째 목표, 칭의를 받은 성도가 어둠이 없는 거룩하고 빛된 삶, 즉 새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자, 성화의 두 번째 목표, 시작. 칭의를 받은 성도가 주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연합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표, 칭의를 받은 성도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은 성화의 목표의식이 없는 자가 무슨 성화가 있겠어요? 나는 칭의를 받았으니 성화 따위 필요 없어. 이런 사람은 저런 거룩함을 추구하겠습니까? 절대 추구 안 하죠. 자, 그런 사람의 칭의는 무가치하죠. 자, 그러면 성화를 이루는 방법은 뭘까요? 목표가 저렇게 원대한데 이루는 방법.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아멘. 자, 어떻게 하면 성화를 이루는가? 첫 번째 방법,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욕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은 에피디미마라고 해서 충동, 욕망 이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동이 막 일어나죠? 무엇을 먹고 싶은 충동, 무엇을 보고 싶은 충동, 무엇을 만지고 싶은 충동, 어떤 욕망이 일어나죠? 여기는 성적 욕망, 물질적 욕망, 어떤 명예에 대한 욕망 이런 걸 총망라하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에게 뭐 하지 말라고요? 순종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죄에 죽을 몸은요 늘 충동 덩어리예요. 욕망 덩어리예요. 그래서 만져서는 안 될 거 만지고 먹어서는 안 될 거 먹고 내가 소유해서는 안 될 거 소유하는 거,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런 충동을 억제하는 것이 성화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뒤에 나오는데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와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계속 드리는 삶을 그래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특별히 뭐로 드리냐 그러면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여기서 의라는 것이 디카이오슈네라고 하는데요. 이 의는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의무를 이행하는 것. 국가의 법이 있어요. 법을 지키는 게 의예요. 그럼 법을 안 지키는 건 뭐라고 그래요? 불의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있죠. 율법.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는 의의 기준입니다. 자, 의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의예요. 그럼 불의한 것은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불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의인데, 이것은 의로움, 정직함, 거룩함,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거룩에 두고로 하나님께 매일 드려야 돼요. 어떻게 드립니까? 여러분, 예배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방법이고요. 기도하는 것이 의를 이루는 방법이고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읊조리는 것이 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주야로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시간에 나와서 같이 예배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는가?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렇게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주야로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 예배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예배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면서 자신을 거룩한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죄의 욕망, 죄의 충동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이것이 우리가 성화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성화의 방법을 두 가지로 다시 요약하자면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를 받은 성도는 육신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 칭의를 받은 성도는 자기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도구로 드려야 한다. 드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어요.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예배자. 개인적 예배자, 또 이렇게 공동체 예배자. 이렇게 예배자로 살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마음가운데 늘 말씀이 꽉 차 있는데 죄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훈련을 하지 않고 마음과 입에서 말씀이 떠나 있는 자가 어떻게 충동을 이깁니까? 어떻게 몸의 사욕을 이깁니까? 못 이겨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훈련하고 가르치는 것은요, 단순한 방법이 아니에요. 그것은 초대교회부터 모든 교회가 해왔던 고전적인 영성훈련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이 12세기, 13세기 지나면서 헬라화되면서 기독교가 이 방법을 버렸어요. 주야로 묵상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서 사색적, 철학적 이런 합리적인 성경 연구 방법으로 바뀌면서 사람들이 말씀과 멀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중세를 지나면서 아예 교회는 부패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종교개혁학에서 첫 번째 모토가 뭐냐?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떠난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떠난 성도는 성도가 아닙니다. 그냥 종교기관, 종교인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창작 깊은 것의 말씀을 꽉꽉 채워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몸의 사욕을 이기는 거예요. 자,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강조하고 가르치는 건요, 제가 학문적으로 깊이 연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에서 그 주제로 논문을 쓴 사람은 저밖에 없어요.
2000년 동안 감춰져 있던 영성훈련의 비결이 바로 하가예요, 하가. 그러니까 저는 반석중앙교회 제가 부임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에게 그걸 듣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들릴지 몰라도 하가의 비밀을 아는 성도는 거의 없습니다. 이 나라 이 교회 가운데 몇 교회나 하가의 비밀을 알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건 저희 사명은요, 반석중앙교회 와서 여기서 목회하는 사명만 저희 사명이 아니에요, 저는. 이 하가의 비밀을 한국교회, 세계교회 전체 다 알리는 것이 저희 사명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그 하가 사역자들 다 모였거든요. 그날 한 4, 50명 모였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저와 함께 이 사역을 하고 있는 분들이. 불과 많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금 전 세계에 그 사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지금 똘똘 뭉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재영 목사가 하가 하는데 그거 해야 돼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2000년 동안 검증된 방법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방법이고 구약의 백성 신약의 초대교회 다 했던 방법이에요. 하가를 한 교회 시대는 거룩했어요. 근데 하가를 안 한 교회 시대는 부패했어요. 중세교회. 헬라적으로 교회가 전락하면서 교회는 부패해버리고 말았어요. 말씀과 상관없는 교회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떻게 성화를 하는가? 성화의 가장 좋은 방법을 제가 하가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 떠나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교회 나와서 예배하고 성경 읽고 하는 거 다 중요하지만 그것과 동시에 여러분이 평소 때 어떻게 성화의 삶을 사느냐? 마음에 입에 말씀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이겨요? 저도 이 방법을 몰랐을 땐 팡팡 넘어졌어요. 알지만 쓰러졌어요. 이거 죄인지 알고도 행했어요.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가를 함으로써 마음속에 성경 말씀을 채우고 입과 눈과 생각이 온통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그때부터는 죄 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죄 지려면 고민 엄청 해야 돼요, 그때부터. 예전에는 고민 하나도 안 하고 죄 지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정도까지 가셔야 됩니다. 이런 훈련도 안 받고 여기 순종도 안 하는 분들이 나는 죄 때문에 자꾸 자빠져요, 넘어져요. 당연하죠. 시키는 대로 안 하는데 어떻게 이겨요? 목사라고 여러분 목사라고 죄 안 짓습니까? 자, 죄 짓는 이유는 뻔해요.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데 느끼는데 행동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이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지 말씀을 기준으로 삽니까?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러니까 성화의 이 방법이요, 너무 분명한 건데 우리는 사색적으로 철학적으로 헬라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방법 꼭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사고로 배운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 히브리 사고는 지금 제가 반석중앙교회에서 사실상 최초로 터뜨리는 거예요. 이건 이제 전 세계 교회가 다 알아야 돼, 이거를. 그러니까 교회가 갱신되고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저는 그 목적과 그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을 1차로 어떻게 보면 임상적으로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만일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소망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소망 없고 한국교회도 소망 없고 세계교회 소망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걸 배워서 변화가 일어난다, 그러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이 엄청 커요. 반석중앙교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안 되는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책임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냥 듣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책임감을 갖고 배우셔야 돼요. 자, 바울의 성화론 세 번째,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 바울은 성화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로마서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첫 번째,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한다? 자, 근데요, 지금 이 글이 누구한테 쓰는 글이냐?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한테 쓰는 글이죠. 자, 이 사람들이 1장에는 그들의 믿음을 칭찬했잖아요.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죠? 그 믿음 좋은 사람들이라고요. 근데 그 믿음 좋은 사람에게 뭐라고 하면 육신대로 살면 여러분이 믿음이 좋을지라도 반드시 죽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자,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비록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죽는다란 말이 육신의 죽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분리, 다시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칭의를 받았다면 지옥은 절대 안 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하면 비록 지금 칭의가 있더라도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니까 이 바울의 성화로는 이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칭의의 백성일지라도 여러분 안에는 여전히 죄 지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 지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이미 구원받은 공동체에게 글을 썼는데 왜 이렇게 글을 써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 해도 죄 지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러니까 깨어서 육신대로 살지 않도록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무서운 경고예요. 자, 이것이 바울의 칭의에 대한 첫 번째 메시지. 두 번째 14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야.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 헬라로 아곤타이라고 썼는데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다. 하나님의 영이 무슨 영이죠? 성령.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는 그래서 한평생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이것은요 무엇과 관계에 있냐면 성령의 인도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 때 수도 없는 선택의 상황이 있어요. 그때 내가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있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육신의 욕망대로, 아까 디피미아 같이 육신의 그런 충동대로 결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 아니고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반드시 죽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성화의 중요한 두 포인트예요. 이미 칭의 받았더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두 번째,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라,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좋은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뭘 결정할, 기도해보고 결정할게요. 무슨 뜻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다, 그 뜻이죠.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방법이에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내가 취하지 않고 내 느낌, 나의 어떤 경험을 의지한다? 그것은 이미 육적인 선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것이 바울의 성화론입니다. 자, 바울의 성화론을 정리하면 두 가지죠.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 합니까? 죽는다, 멸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지배를 받으려면 결국 기도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주의를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생각으로 일을 해요. 자기 고집으로, 자기 경력으로 일을 해요. 결국은 안 하니만 못합니다. 일을 그르쳐요. 그러니까 기도 없이 열심히 하는 성도님 있죠? 교회 일. 안 해야 돼요, 그런 분은 일을. 왜? 기도 안 하고 하니까 누구 마음대로 해요? 자기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자, 그러면 교회의 역할은, 하나님의 역할은 사라지고 인간의 생각으로 일이 굴러가죠? 어떻게 됩니까? 결국 망해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주의를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저는 안 맡길 겁니다. 그러면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으니까. 머리는 좋고 재능은 있고 아는 것 많은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럼 자기 힘으로 자기 지혜로 하겠죠. 결국 망쳐요, 그 사람.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기도 안 하는 사람 지금 뜨끔하시죠? 기도 안 하는 분에게 저는 중요한 일을 안 맡깁니다. 왜? 100% 망치니까. 저는 경험이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바울의 성화론이에요, 이게 바로. 자, 칭의와 성화의 관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발생하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친 점진적 과정이다. 자, 이해되셨습니까? 두 번째, 성도의 삶에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이다. 이해되셨죠? 자, 동전의 앞뒷면이라고 그랬습니다. 세 번째, 칭의를 받은 성도에게 성화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성도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까지, 완전 성화죠, 성화에 힘써야 한다. 아멘. 세 가지예요. 칭의와 성화는 어떤 관계냐? 동시에 발생하지만 또 성화는 평생에 이루어진 점진적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성도의 삶에 성화가 보이지 않아요. 나는 세례도 받고 예수 믿고 영접했습니다 하는데 성화가 보이지 않는다. 가짜입니다. 세 번째, 칭의를 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가 나타나야 되는데 결국 목적은 어디까지요? 완전 성화까지,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까지 성화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화에 대해서 배워야 할 세 가지 요점입니다. 자, 복습을 위한 질문. 첫 번째, 성화는 칭의와 동시적으로 발생하는가, 순차적으로 발생하는가? 동시적으로 발생하고 평생에 점진적으로 완성됩니다. 로마서 6장 4절에서 6절까지 나타나는 성화의 세 가지 목표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목표, 새 생명 가운데, 첫 번째 목표는 그쵸, 새 생명 가운데 사는 것. 두 번째 목표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세 번째 목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 질문. 로마서 6장 12절 13절에 나타난 성화의 세 가지 방법은 무엇입니까? 자, 성화의 방법 첫 번째,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 자, 성화의 두 가지 방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로마서 8장 13, 14절에 나타난 바울의 칭의로는 무엇입니까? 성도라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멸망합니다. 두 번째, 성도는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설명해 보십시오.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발생하지만 성화는 평생에 걸친 점진적 과정입니다. 두 번째, 성도의 삶에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세 번째, 칭의를 받은 성도에게 성화는 반드시 나타나야 하며 성도는 죄와 상관없는 삶을 살 때까지 성화에 힘써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복습을 위한 질문을 다시 여러분 짝과 함께 다시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네, 어느 정도 복습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딱 두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청년 중에서 한 분이 나왔으면 좋겠고요. 우리 장로님들 중에서 한 분이 나와서 좀 발표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딱 두 분만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청년 중에서 자원하시는 분, 자원 당하시는 분도 괜찮고요. 누가 나오실까요? 오늘 상당히 사실 주제가 심도 있는 주제, 이건 신학계에서도
한두 시간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걸쳐서 다루는 주제인데 제가 아주 최대한 쉽게 정리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한 많은 성화론보다도 더 저는 성경적으로 하려고 애썼습니다. 자, 우리 박용진 회장이 총대 맸습니다. 우선은 아까 이제 바이블 컬리지 초반부에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이제 목사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사실은 전 되게 안일하게 좀 생각을 했던 게 이제 칭의를 우리가 되게 이전 시간에도 마찬가지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듣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칭의라고 했을 때 내가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은 내가 칭의를 얻었구나라고만 생각을 했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동시에 발생해야 되는 게 바로 성화라는 것을 오늘 배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습 질문에서 좀 돌아보면은 성화와 칭의는 동시적으로 발생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제 목사님이 비유해 주신 것처럼 동전의 앞뒷면이 온전하게 있어야 그게 동전의 가치로 쓰일 수 있다고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과연 나는 칭의를 정말로 내가 받았다 생각을 하면 과연 내 삶 가운데서 성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반드시 동시에 시작은 돼야 되지만 성화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성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점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내가 노력을 하고 있는가를 좀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성화의 세 가지 목표는 새로운 생명 가운데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우리가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칭의를 받았다는 그 시점부터 내가 성화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 목표를 좀 돌아봐야 될 것 같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죄에서부터 내가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 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방법은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욕심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도구로서 드려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칭의로는 이제 성도라는 것이 이제 칭의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되게 가볍게 성도님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그 성도라는 단어가 정말 책임이 따르는 그런 단어라는 것을 조금 깨달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성도일지라도 육신대로 행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된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의 관계는 동시적으로 발생하지만 성화는 끝이 없다라고 저는 배웠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리를 너무 잘해 주셨어요. 네. 우리 장로님들이 질 수 없죠? 청년도 이렇게 하는데 류재명 장로님이 총대 매셨습니다. 네. 백내장 수술을 받고 아직 눈이 회복이 잘 안 돼 갖고 글씨가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배우지 않으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은 확실히 못 배웠기 때문에 말을 잘 못해요. 양해를 해주시고 간단히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칭의와 성화의 관계를 간단히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칭의와 성화는 동시에 발생을 하지만 칭의라는 것이 일컬음을 이제 구원을 받은 자로 일컬음을 받는 게 칭의잖아요. 그 칭의에 대해서 그게 그렇게 아는 게 아니라 이제 성화를 시켜가면서 우리를 발전시켜야 된다. 이건 평생 가는 일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성도의 삶에 성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변화가 없다면 그거는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굉장히 우리한테는 무서운 말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은 사람이라고 확신을 하면 성화되어져 가는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 이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칭의를 받은 성도에게
죄와 상관없다라는 삶을 살 때까지, 즉 완전 성화를 말하는 거죠. 완전히 예수 안에서 변화된 그 삶을 사는 것이 성화됐다는 그 증거가 되는 거니까 굉장히 사실상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죠. 그러면서 우리 박영진 청년도 말씀드렸지만 평생 살아가면서 성화의 삶을 만들어가야 된다 하는 오늘 교훈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칭의와 성화의 관계 세 가지 잘 정리해 주셨고요. 집에 가셔서 다시 복습하시고 이걸 여러분이 글로 이렇게 문제의 답을 쓰시고 카톡에 올리셔야 여러분이 숙제한 것입니다. 이제 그것을 해야 여러분이 정리가 또 돼요. 이번에 여러분이 지금 오늘까지 9과인데 9과 중에서 혹시 숙제에 빠진 것들 다 정리해서 올리세요. 안 올리면 정리가 안 되고 가물가물해져요. 가물가물해져요. 이것은 제가 나중엔 다 책으로 쓸 거예요. 책으로 쓸 건데 여러분이 이렇게 먼저 정리해서 여러분이 배워서 여러분도 가르치시라고 제가 이렇게 요약까지 다 해주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도 누군가에 가르치실 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렇게 하지 마시고 숙제까지 꼭 하셔서 올리시고 여러분이 그것을 여러분의 자료화하세요. 우리 최창숙 권사님이 매주 수요일마다 수고해 주셔서 이렇게 자료를 다 나눠주시잖아요. 저는 그렇게까지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자원해서 해주시는 거예요. 일단 박수로 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이렇게 써주시는 분들 여러분 답도 못 다시면 큰일 납니다. 이렇게 수고까지 해주시는데 답도 하시고 올려주시고 계속해서 이 파일을 여러분 정리하시면서 복습하세요. 복습하셔서 이제 누구 한 사람 붙잡고 가르치셔야 돼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 로마서를 다 헬라사고로 배웠고 사람들이 로마서를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히브리사고로 로마서를 배우는 최초의 성도들입니다. 할렐루야. 가르쳐야 돼요. 그래갖고 여러분 책임이 있어요. 배웠으니까.